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바르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상칠언. 가는 십자가의 그 가자고요. 상이 뭐죠? 윗상자 상이고요. 칠언은 7개의 말씀. 이래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개의 문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시기에 각별할 수밖에 없겠는데, 더욱이 고난주간에는 이 말씀을 저는 반드시 묵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하는 말들이 좀 대체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이 정말로 마지막이라면 당사자는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실까 싶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꾹꾹 담아서 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상칠언은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더없이 중요한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또 고난주간에 우리가 함께 곱씹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받아들이려면 저는 하나의 조건적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 저녁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9시죠. 괜찮습니다. 금요일 밤에 우리가 일제히 숨을 거두게 된다는 그런 전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9시에 동시에 함께 죽는 것이죠. 이렇게 숨을 거둔다는 어떤 인식적인 전제 조건,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가상칠언의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일에 새벽에 있지 않습니까? 같이 동시에 이렇게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우리가 그 어떤 때보다도 강력하게 실감나게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취지는 뭐냐면, 함께 죽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지만,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진정 이렇게 막 느끼고 싶다면, 공감하고 싶다면 먼저 고난과 죽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할 때 우린 비로소 얼마나 부활이 기쁘고 복된 일인지를 비로소 느낄 수 있다,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상칠언 중에서 5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가상칠언의
첫 번째 문장,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나를 죽이려 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입은 옷을 찢어 밝히려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 후에 누가 저 옷을 가질까 지금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데, 저들의 그 무지함과 저들의 저 무지성과 저들의 저 잔혹함을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저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은요, 저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시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의 이러한 간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회개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저로 할게요. 성목사, 네가 이 죄를 또 지었구나. 그럼 내 이름으로 회개 기도하라. 이것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당신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간구하며, 당신의 이름으로 네가 열매 맺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시니,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중보기도인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인 것이에요.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짓도록 도우시는 그 다리 역할을 하시는 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제 가상칠언의 두 번째 문장, 여러분 아시죠? 이 말씀도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와 대화하시는 장면 중에 하신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죄를 회개한 강도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낙원. 여러분, 낙원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는 파라데이소스라고 합니다. 파라데이소스. 이 파라가 이렇게 둘러싸였다는 뜻이거든요. 데이소스는 정원이란 뜻이고요. 혹은 울타리,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울타리 혹은 정원, 어떤 곳을 둘러싸였다. 에덴 동산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처럼 이렇게 둘러싸인 어떤 공간을 말하는데, 우리가 보통 천국과 낙원을 구분하지 않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과 낙원을 따로 구분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낙원을 말씀하실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데이오스라고 말씀하시고요, 천국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바실레이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강도에게는요, 천국이라 말씀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권사님? 낙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강도에게만 유일하게 낙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학적인 견해가 여러 있는데, 그럼 천국과 낙원은 다른 것일까요? 연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낙원이 그럼 다른 것일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천국과 낙원은 다르지 않지만 논리적으로 구분하여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구분해야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때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 있지 않습니까? 이 영혼이 몸과 분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리 몸 안에서 나오는 이 영혼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때 거하는 것을 낙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럼 천국은 무엇인가? 천국도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인데요,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 부활된 몸이 우리의 영혼과 이렇게 만나서 연합을 이루게 되어서 그때 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낙원은 우리의 부활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천국은 부활이 있고 나서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고 나서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데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낙원에 갈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심판날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신령한 몸이 바뀌면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신령한 몸이 되면 우리는 완성된 새하늘과 완성된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할 것인데 그것을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게 될 강도에게 낙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네가 곧바로 죽게 되면 곧바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고, 다른 데에서는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서 너희들을 통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낙원과 천국을 우리가 구분하게 되면,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을 더 소망하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곧바로 부활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도 우리와 똑같이 부활을 소망하겠죠. 그렇게 되면 살아있는 우리나 돌아가셔서, 우리 서은교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서옥산 사모님, 우리 주변에 지체들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분들도 우리와 함께 부활의 소망을 꿈꾼다는 거예요. 모두 부활의 그 소망을 함께 꿈꾼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게 바로 총체적인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제 가상칠언의 세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그 문장이 나오는데요. 바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 있죠? 마리아의 공양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주 안에서 이렇게 혈연 관계를 이룰 만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져야 할 새로운 뭐죠? 인간관계.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내 형제가 줄이고 내 형제가 괴로워하고 내 형제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면 그런가 보다 이러지 마시고 내 일처럼 여겨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상칠언의 네 번째 문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탄식을 문장으로 남기게 허락하셨을까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게 허투루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통은요, 완전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편 22편 15절의 말씀을 이룬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고통이 우리처럼 완전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의 갈증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갈증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
가상 7원의 7개의 문장에서 5개의 문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하면 4번째 문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둘째, 뭐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셋째, 여자의 벗소서. 등등등입니다. 이제 가상 7원의 5번째 문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30절 말씀 보면요, 이 5번째 문장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크게 소리를 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기 위해 신포도주를 받아 물기가 없는 그 목을 축이시고 이 말씀을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숨을 거두기 전에 옆에 있는 병사가 그 건넨 그 수통의 물을 마시면서 마지막 어떤 말을 하듯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크게 하셨든 간에 작게 하셨든 간에 이 말씀은 분명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왜냐하면 6번째 가상 7원과 7번째 가상 7원,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독백의 말씀. 7번째 가상 7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이 독백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하신 말씀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가상 7원의 마지막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고난주간 동안 사실은 할 일 못할 일 다 하며 살았습니다. 고난주간 전에 살았던, 계획했던 것들을 잠시 멈추고 경건한 삶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들 혹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도 다 하며 살았습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하여서 우선 특별할 것이 없었고, 고난주간이라고 하여서 더 많이 기도하거나 솔직히 더 많이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볼 땐 찬양도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부끄럽지만 죄도 지었고 또한 회개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상 7원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가상 7원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 가상 7원의 말씀이 참 다채롭다, 이 말씀이 참 우리의 인생을 닮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상 7원의 말씀 속에 우리의 희노애락이 들어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독이 있었고요, 고난이 있었고요, 고통이 있었고요, 영혼의 구원과 약속과 영혼의 평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지극히 평범한 고난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고난의 연속인 우리의 삶을 보면서 지극히 평범한 고난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잠시 여기에서 예수님의 고난의 얼굴을 흠모하고 따라할 수 있겠지만 예배당을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다시 평범한 고난의 얼굴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쯤 진정한 고난의 얼굴을 갖추게 될까요? 우리는 언제쯤 그 고난의 얼굴을 닮아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서교회 성도 여러분, 아마도 그때는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에 처할 때일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 날에 이를 때에 우린 비로소 진정한 고난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어떠한 핑계를 댈 수 있겠죠. 아니면 남아있는 내 남편을 위해 혹은 내 아내를 위해 남아있는 내 자식을 위해 누구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때 가장 붙들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니 우린 그때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이룬 것 같습니다. 저의 능력으로, 저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제가 저의 사명을 감당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고 밥 먹듯이 숨 쉬듯이 죄를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 주의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 이루었사오니 주의 은혜로 다 이루었사오니 저희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부활과 맞닿아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깨닫지 못하고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고난의 경주를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민낯은 평범한 고난의 얼굴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담길 때에 지금 우리에게 직면한 이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 믿사오니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잡고 이기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공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어느 때에 우리가 고난의 맨 얼굴 민낯을 대할 때에 하나님,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기할 줄 믿사오니 그때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단단히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이 소망, 이 기쁨 하나님 끝까지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고난의 끝에 부활의 참 기쁨과 소망을 간직하며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한 10분 정도 묵상 기도하십니다.